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종교와 인문학 90강 제목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목이 조금 생소하죠? 이게 사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의 유명한 박물관 머릿돌에 새겨진 글입니다. 이 글의 배경, 또 오늘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노인과 청년의 만남. 한 노인이 복잡한 유럽의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렇다고 이 박물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루브르 박물관 같은데, 유명한 박물관 앞에서 한 것을 응시하면서 묵묵히 서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노인이 자신의 청년 시절을 회상하는데, 이 노인이 자신이 대학 시절에 여행 도중에 길을 잃어요. 근데 우연히 길을 걷던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 노인에게 이제 길을 잃었다고 했더니 노인이 친절하게 이제 길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뭐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나라 그랬겠죠. 근데 이제 노인이 잠깐 하면서 청년에게 질문을 하나를 합니다. 여행 후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질문을 하죠. 청년이 즉시 대답합니다. 대학 학업 지속할 계획입니다. 노인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또 청년이 취직이나 직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또다시 질문, 그 다음에는요? 노인에게 또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계획합니다. 노인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청년은 좋은 집 장만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계획합니다. 노인이 같은 질문을 해요. 그 다음은? 청년이 늙으면 은퇴하겠죠. 노인이 그 다음은?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대답했겠죠. 대답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노인의 마지막 질문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뭐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것 같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이 노인의 질문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여러분 사실 이 청년과 노인의 대화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오늘날 청년에게 질문해도 아마 똑같은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전부인가? 물론 우리가 일해야 되죠. 결혼해야죠. 직장 구해야죠. 너무 당연하죠. 중요하죠. 근데 노인은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게 전부인가? 인생은 정말 그러면 그냥 고차원적인 동물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동물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거지.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뭡니까?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아닙니까?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제 그 얘기죠. 인생에는 보다 깊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그 노인의 말에 큰 도전을 받고 변론적 궁극적으로 자기 삶을 목적을 이제 어떻게 발견했지만 바꿔요. 그래가지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대로 노인의 말을 기념하기 위해서 본인이 세운 박물관에 이렇게 썹니다. Next, and next, and then next.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바쁘게 사시는데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이 다음은 뭐지? 아마 청년의 대답과 거의 90% 같을 거예요. 과연 그게 전부인가? 노인이 청년을 향한 질문의 목적은 청년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고 끝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인생의 타겟에서 빗나갔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 잘못된 건지 모르고, 또 하나는 그 전부가 아닌 것을 전부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걸 옳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산 데는 간단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첫째는 본능이에요. 먹고 살아야지. 둘째는요, 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 청년 시절에 선배 형이, 제가 로스앤젤레스를 살 때인데 주말이나 주중에 저를 참 좋아했어요. 아꼈지. 뭔가 자기가 선배로서. 그래서 나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약간 뼈있게 뭐냐면 종종 그랬어요. 제 이름을 불러서, 야 정훈아, 너 왜 사냐?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어떤 내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살 때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배경이 참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선배가 나한테 너 왜 사냐? 우리 청년들 만약에 제 이걸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왜 사느냐고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한 사회, 문화, 시대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결정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본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구해야 되니까 대학교 다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는 거고. 그거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속한 시대, 우리 다 아신 대로 일제시대 때, 유관순 누나, 그 어려운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거, 이 억압 속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간다는 그런 의식들이 강했잖아요. 지금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의 속한 환경, 우리의 문화, 사람들의 세계관이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네 가지 세계관에서, 무신론적 세계관, 특별한 설명 필요 없죠. 인생의 목적, 의미 같은 거 없어. 왜?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거든. 인류 역사는 우연적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일반 종교의 세계관, 여러 종교가 맞지만 우리가 대표되는 것으로 불교, 힌두교, 동양에 대표되는 종교죠. 리인카네이션 말하죠. 윤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행과 득도를 통해 해탈한다. 또 윤회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인생은 돌고 돈다. 여러분, 이거 안 믿는 것 같죠? 우리 한국 분들 깊이 대화를 해보면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유행가도 있잖아요. 돌고 도는 인생.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주는 근본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계관, 무신론 세계가 비슷한데,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생의 목적은 개인적이고 상대적이다. 인간의 삶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다.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다 깔려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요사이 한동안 전에 미국만 그런 적이, 요새는 한국도 보세요. 물론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건 중요한데, 대부분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은 하거나 안 하고 의식하거나 의식하는 거,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알파 오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의 시작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인생과 역사에는 목적과 본질이 존재한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기독교적인 시간적으로 보면 역사의 종말을 우리 예수님의 재림 믿듯이, 역사는 그냥 불교, 힌두교 세계관 같이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돌고 돈다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윤회관을 갖고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돌고 도는데, 만약에 여러분, 당신들이 믿는 것이 돌고 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 어디서 온 거죠? 돌고 도는 것도 시작이 있어야 돌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는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으니까, 창조를 믿으니까 종말이 있다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죠. 역사적은 뭐냐? 역사의 목적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 존재론적은요, 개인과 국가에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존재 목적도 또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내가 무슨 엄청난 위대한 사명을 갖고 그것만 존재 목적이 아니고, 제가 이제 가끔 산에 이제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 그걸 한번 생각했어요. 산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무들도 있지만은 피어있는 꽃들, 어느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저 꽃 한 송이는 아무도 모르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게 존재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꽃의 입장에서는 알아줘야 돼요. 우리 인간, 꽃의 인간으로 생각해요. 누군가 알아줘야 돼. 누군가 너 예뻐. 누군가 너 때문에 우리가 존재에 필요해.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런 의식 속에서는 존재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꽃 한 송이 누가 알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는 그 꽃 한 송이는 거기 있어야 돼. 모든 나무들도 보세요. 나 누가 알아줘? 안 알아준다고 나 필요 없어. 나 싫어. 나 나무 싫어. 존재 안 할래. 그러면 산에는 나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역사에는 위대한 인물도 있고 큰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알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주지 못한다고 내 존재 목적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존재의 목적과 의식을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아는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까지야. 나머지 뭐 도마 정도 생각, 나머지 안드레. 성경에 나와요? 처음 부르심 받은 외에는 안 나와요. 알려지지 않아도.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 나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지 마세요. 산속에 깊이 피어있는 아무도 모르는 꽃 한 송이 같이, 그러나 꽃 한 송이는 거기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인생의 목적 뭐냐?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나 국가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내가 계획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참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이 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민을 2번 갔습니다. 아르헨티나 한 번 이민 가고 미국 갔어요. 근데 아버님은 가끔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저희 아버님 생애를 보면 평소 장로님으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민 생활을 보면 고생 많이 하셨죠. 야채 가게부터 청소부터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같이. 근데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를 이민 가게 하셔가지고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그렇잖아요. 그 어떨 때는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이민자의 고달픈 삶을 살게 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근데 어쩌면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렇게 이민 가서 고생시키게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목적이었나? 그게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목적을 위한, 나의 삶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자,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원하지 않으면 이대로 좋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보면 당시의 나병 환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오늘날 암과 같은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오늘날 암보다 더한 거예요. 암은 그래도 나는 가능성도 많잖아요. 치료도 받고 종교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저주로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사회적으로는요. 완전히 고립됐어요. 심리적으로는요. 절망과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남용 환자가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그 병자들을 예수님이 향해서 뭐래요?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잖아요. 주여 고쳐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소서. 그거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이대로 좋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조금 더 비약시키면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 아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주님 원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존재 목적이 주님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병 환자로서 살 때 나에겐 고난이고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사람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안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즉 자신의 고난의 목적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난 당하면요. 지금도 그거 나의 그런 거에서 기도해요. 해결하고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해결 안 되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 나온 분들 다 고쳐졌죠?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 있던 모든 사람들 고침받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뭐 치유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많이 기도해서 치유 못 받은 사람이 아마 더 많을걸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에도 오보하고 있나요? 라는 강의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균형이라는 거는 성경 전체 기도 응답도 있고 어떤 무응답이 응답이고 어떤 때 지금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 응답 안 하세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때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고난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신앙의 의식, 어떻게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종교적 절망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저 빨간 줄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거 말씀하시더라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은 신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불신자는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목적은 똑같다는 거지. 나병 환자의 신학적 의식의 변화가 가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신체적 무감각 때문에 영적 감각을 회복한 거야. 거꾸로 말하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그렇겠죠? 존재적 위기 때문에 영혼의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존재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영혼의 위기가 온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존재배에 가는 데서 자신의 존재의 위기 속에서 존재의 근원자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나병 환자가 어떤 과정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그가 말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만에 하나 나병 환자가 설령 제가 지금 말한 게 없었다 할지라도 주여 원하시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닥까지 갔더니 나의 존재를 만드시는 존재의 근원자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죽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걸 해결해 주시오가 아니라 이거의 모든 것의 근원자를 발견하면 그것은 좋다. 그 얘기예요. 신체적 죽음의 병에서 새로운 존재를 변하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과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나의 계획과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당신이 소원한 삶과 다른 삶이 전개되어서 많은 분들이 예스할걸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그럴걸요.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줍니까? 그런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과 계획을 잘못 설정한 것 때문이 아닐까. 본래 우리가 나의 원하는 삶의 계획이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원이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닐까. 예. 이렇게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우리 아픔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주의 뜻이라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그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항상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신앙의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갖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냥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영혼의 대각성이 일어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이 느껴질 때는 이건 나의 전 존재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으로 목적의식 세계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데 계속 나의 인생은 돈 버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데서 여러분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뭐 똑같은 컵 갖고 똑같이 마셔서 똑같은 말 계속하죠. 제가 왜 지금 물을 마십니까? 이건 목이 약간 타는데 제가 초콜릿을 하나 실례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종종 입을 쓰고 뭐 나이가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입이 요새 많이 좀 갈증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렇죠? 목말라서 마시겠죠.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하면 신체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모든 존재, 식물, 심지어 광물, 식물, 동물, 인간 모든 것에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존재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대각성이 일어나면요. 이게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이란 건 뭐냐면 영적으로 이런 거고 정신으로 목적의 세관이 전환이 일어나요. 심리적으로는요. 삶의 소원 욕망이 바뀐다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는데 심리적으로도 그냥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지만 교회 갔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성적으로는요. 예수만으로만. 이거 제가 이전에 강의할 때, 하박국 강의할 때 우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지구한다 할 때도 조금 말했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는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최소한도 이 하나, 둘, 셋, 넷, 이 5가지 중에 하나는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세요. 나 예수 믿는데 뭐 마귀도 믿거든요. 머리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믿음 속에 머리로 인정하는 게 있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교리 그거를 머리로 인정한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극히 이거는 총체적인 믿음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일 뿐이야.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분은 위대한 신학자고 부흥가고 뭐 미국의 기도 역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종교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religious affection, 오늘날은 이제 affection 그러면 애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청교도 그 시절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자가 말하는 어펙션은 뭐냐면 욕망이라는 거예요. desire. 이 뭐냐면 이분은 그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말씀 듣고 막 그 눈물 흘리는 것을 다 관찰하면서 이 좀 어려운 책이에요. 두꺼운 책인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정말 예수 믿으면 삶에 대한 근원적 욕망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까지 찾은 세속적 욕망이 하루아침에는 안 없어질지 몰라도 적어도 그게 많이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들 남을 사랑하고 싶은 것들 이런 욕망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총체적인 영역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자의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소원이 바뀌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분이 제가 이거 코테이션 한 게 아니라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 그럼 조금 먼저 한 말씀드린 건데 많은 신자들 기도의 대부분 내용이 뭡니까? 이거예요.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99%. 그냥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뭐 그게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축복한다는 말씀도 있고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뭐 신명기에도 보면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자진 축복이 나오니까 전혀 틀렸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차원이 있어요. 그건 구약적인 차원에서 복의 개념인데 신약에 놓으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복이 뭡니까? 그런 복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복은 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런 복은 어린아이 같은 복.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존재의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지죠? 고생해야 가난해져요. 편안하면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깨져야 가난해지거든요. 존재 변화의 복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복은 신약에서 보세요.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서 모든 것이 잘 됐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단지 요한 1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좀 들어는 있지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기독교인들의 생애를 보세요. 네.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끌어내십니까?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약간 이제 지금 여기 제목이 잘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까지 내려온 것이 크게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조금 이 목적 있다면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어요. 유명한 시편의 시죠. 인생에게 인간 수술할 수 없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창조에 의한 목적이 있다. 피조물은 창조에 의한 목적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 집집마다 가면 푸른 초장에 이 시편 23편 그림은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림은 없더라고. 이 두 가지 다 있거든요.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무슨 의미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절대자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절대적 존재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신적인 방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절대자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발견을 못하는 거야. 내 목적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목적에 우리 인도하신다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 평생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사람의 인생 목적이 뭐야? 소경으로 살다 죽으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떡할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나는 이렇게 고생하다 죽네? 이러고 끝나는 거지. 여러분 목적이 그런 거라니까. 내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사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구절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게. 근데 우리는 스스로 푸른 초장을 그리고 있어. 푸른 초장도 있어요. 근데 푸른 초장 다음에 삼의 음침한 올 때는 왜 그림을 안 그리냐고.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이에요. 그가 나를, 내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죄인이에요. 한계적 존재예요. 한계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죄인이 뭐예요? 내 중심적이라고. 내 소원이라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지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이 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거로 해석하잖아요. 푸른 초장으로만 해석하잖아요. 그게 죄인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가 나를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른다. 하나님들 우리는 거부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푸른 초장이에요? 광야가? 아니거든요. 원망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인들 글로 가기 원치 않았거든?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미는 주의 인도하시는 방법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설명드렸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인도하세요. 개인적으로 인도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인도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 잘 되고 안 되는 거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고 뭘 고통을 주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아픔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나 홀로 하나님과 사는 거야. 나의 사명, 여기도 사명을 여러분 거대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산골에 숨어있는 조그만 민들레 한 꽃송이일 수도 있어. 고유성, 존재성에 맞게 남과 다른 은혜와 남과 다른 고난으로 인도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고 실존적으로 인도하셔요. 실존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뭐냐? 설교 듣고 그런가 보다. 그걸로 안 끝나고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삶에서 체험하게 한단 말이야. 고난을 체험하게 하고 혼돈을 체험하게 하고 내 앞길을 모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오랜 세월이 지나야 알아요. 지금 잘 몰라요. 근데 내 뜻대로 자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분명한 것 같아. 그게 안 될 때는 나 버렸다고 생각하거든. 그 과정 속에서 나만의 고유한 존재적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의 존재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생은 낮과 밤에서 이제까지 말한 대로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물질 대립적이에요. 상호보완적이라고. 신앙의 낮과 밤이 있어요. 푸른 풀과 사망의 음침한 왜? 인간의 이중적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과학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다 있어야 돼. 우리 일상생활에도 낮과 밤이 있잖아요. 내면의 이중성 때문에 존재의 낮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킬 박사 해야 되거든. 우리 누구나 다. 낮, 형통, 풍성한 성장, 기쁨 이런 면이 있어요. 밤, 고난, 빈곤함, 태고, 아픔.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됐어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알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밤에 알아. 밤에. 음란물 보는 분들 밤에 보죠. 그게 여러분의 본성이야. 내가 한계가 다다를 때 낮과 밤을 더한 신앙의 훈련, 하나님의 섭리 발견. 중요한 건 이제 결론인데 오늘 너무 좀 나도 모르게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병 환자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한계,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 한계성에서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피장소에서 벗어나는 거야.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 생각을 아는 거야. 죽음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